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5강 요한계시록 속에서 종말적 역사를 좀 오늘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강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전체 내용을 어떻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구속사적이라든지 역사적이라든지 신학적, 구약적 이런 내용으로 공부를 많이 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은 종말적 입장에서만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목은 사육짐승이다. 이런 제가 용어를 쓰겠습니다. 사육짐승, 이것은 성경 전반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헨리에타 미어즈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파노라마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우리나라에도 성경 파노라마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말적 입장에서 사육짐승. 자, 그러면 사육짐승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사육짐승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왜 나오게 됐느냐 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더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성경의 종말적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종말적 역사,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죠. 그래서 종말적 역사, 성경의 역사의 종말. 이것을 성경 전체를 갖다가 네 마디로 사육짐승,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지금까지 많이 보았는데, 어느 날 이 성경이 전체적 패턴의 구조가 이게 복잡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좀 더 요약해서 쉽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즉 종말적 여정, 마지막에 인류 사회의 종말을 가져오는 그런 종말적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 내 패턴.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창조, 또 끄트머리는 새 창조. 그래서 앞에는 창세기 1장, 2장. 특히 이 생 뒤에 나오는 이 생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새 창조. 창세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6개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내용적으로 보면 내 패턴, 사육짐승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제 강의를 들어보지 아니하시고 미리 판단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아주 요약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보통 12시대로 나누어 가지고 창세기 시대, 그 다음에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이러면서 이제 시대별로 나누어 가지고 12가지로 가르치는, 지금 그것은 많이 퍼져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많이 그 요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요지로 가르칠 때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많았고, 저도 이제 그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이거를 참고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편적으로 요거는 구속사적일 수도 있지만 성경 공부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성경 전체를 보는 데에 구조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적으로 볼 때에는 이 흐름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이게 상세하게 되어야 좀 이해하는데 좀 쉽겠다.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육짐생,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구속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을 한 번도 누구도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성경적으로 이게 무엇이냐? 이게 뭐냐?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속사이죠. 그리고 또 하나를 예수님 편에서 보면 성경은 전체가 요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성경 전체는 나를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한 이름을 위해서 성경은 기록된 거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이 자신이 말하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성경 전체의 모든 요약이 예수죠. 그래서 한마디. 근데 그거를 다시 우리 사람 쪽에서 봤을 때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모든 걸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의 흐름은 성경 전체를 사망화, 육체화, 짐승화, 마지막에 생명화라는 하나의 큰 성경을 꿰뚫어서 성경 줄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인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을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학자들이 해석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따라 가지고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석에 오류라면 못하고 그 시대에 맞게 그냥 성경을 해석한 거죠.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6장 1절의 흰말 같은 경우에는 뭐 예수님 복음 전하는 힘이 이 말씀에 그 중간에 와서는 그것을 갖다 적그리스도로 또 갖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좀 맞지 않다.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이 의도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실제로는. 그렇지만은 그 성경은 또 그 시대에 주는 교훈, 믿음을 주기 위한 그런 성경의 기록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사망화, 육체화, 짐승화, 생명화, 이것을 성경 전체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창세기 66권을 이 성경 66권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 네 체계로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30장 15절 내용에 보아도,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을 택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복을 택할 수 있는 거, 사망을 택할 수 있는 거,
화를 택할 수 있는 그런 네 가지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성경을 연구할 때에 이게 길이, 높이, 깊이, 넓이 이렇게 네 가지적 성경 연구를 예수를 알되 한 가지로 그냥 뭐 알아라 이러는 게 아니고 네 가지. 예. 그래서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아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적어도 네 가지적인 측면을 봐야 된다. 그래서 성경 종말론을 요약하면은 사육짐생의 흐름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이제 한 번도 사육짐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아니면 그냥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성경적으로 종말에 어떤 영향이 미치겠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려면은 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과연 이게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화, 육체화, 짐승화, 생명화 요거를 앞부분의 말씀을 따서 사육, 짐생 이렇게 줄였습니다. 요새 뭐 말 줄이는 데에 젊은 애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우기 쉽게 사육, 짐생 이렇게 성경의 전체가 사육, 짐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요?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마지막 종말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 시대의 표적을 읽어라 그랬습니다. 지금이 이제 현재의 표적이 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일반적 사회적 현상에서 AI가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더 좀 노동이 사라지고 안정화되어 가는 그런 현상을 한쪽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보니까 노동계에서 AI로 인해서 휴먼 로봇 같은 것이 채택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계속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뭐 기종노조 이랬는데 그렇죠. 연봉 1억씩 받는데 기종노조들은 거기에 로봇이 들어오면은 로봇은 한번 사면 뭐 최소한도 뭐 10년 20년씩 안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동의 그 대가를 휴먼 로봇들이 했을 때에 노동자들이 사라지잖아요.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마차에서 차로 옮겨올 때에도 데모가 많이 일어났죠. 방직도 그렇고 기계화되는 과정에서 이게 대량 생산이 되니까 이제 다 끝났다 세상을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생겼죠. 지금도 이제 노동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니까 기종노조들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랬는데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빨리빨리 그 사람들도 생각해 가지고 회사하고 타협을 해서 어쨌든 뭐라 그럴까 자기네들 월급 받는 기간을 길게 만들든지 그 다음에 월급을 좀 줄여 가지고 좀 이 회사 측에서 이익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래야 되지. 자기네들 차지할 건 다 차지하고 뭐라 그럴까 자기네들이 회사도 자기네들 거는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노동자로 들어와서 열심히 일한 건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세계적 흐름을 막을 수 있다. 그거는 못 막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세계적 흐름, 세상의 흐름을 어떤 노조가 그걸 막는다라는 게 좀 어리석은 생각 아닙니까?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빨리 어떻게든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좀 줄여서 스무스하게 이런 것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동계가 지혜를 짜야 되지. 그걸 막아선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죠. 그래서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지금 현재 데모하러 나가고 역사의 흐름을 자꾸 막아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안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예비해라. 마지막을 예비해라. 열처녀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미래를 준비하는 예측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제가 그 예측하라 이러면은 안 되죠. 성경에서 예측을 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죠. 마태복음 24장도 그러고 뭐 예비하라 준비하라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대의 예측성이 목사가 있어야 되죠. 지금 나오는데 아니 목사들이 그 이재명이를 갖다가 어떤 목사는 예수다 참 말하기도 부끄러우니 말하기도 부끄러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짐승이 되면은 그거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목사도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목사를 죽이고도 당연하다 생각하는 게 구약에도 보세요.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 집어넣는 자들이 누구요? 아니 순교자들을 누가 만들어내요? 믿는 자들이 다 만드는 거였고 빌라도가 자기는 안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죽이려고 그러는 자들이 누구요? 그때 최고의 그 학문을 익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학자들이 그 장로들이 다 나와갖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목사님 한 분이 광장에서 참 골기하시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목사의 이름을 그냥 부르더라고요. 지들은 거기에 신발도 못 닦아요. 그런 애들이 그분의 이름 조남을 갖다가 더럽히는 거는 그건 전 합당치 못하다고 봐요. 그분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의 한 그 길이 있다면은 그분을 존중할 줄 알고 적어도 그 말에 대해서는 좀 해야죠. 그래서 미래적 역사적 예측을 못하는 목사는 목사가 이제는 좀 어렵습니다. 학문적으로 공부했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종말적으로 해석 못합니다. 그 사람들. 성경을 까만 건 글자니까는 학문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게 학문적이 옛날에 그렇죠. 우라늄을 지었던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우라늄이 돌인 줄 알았어요. 돌이니까 모양이 돌이니까 그걸 지었다가 백혈병으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자, 환란에 대비하는 예측성, 교인들을 예측성으로 이끌고 가지 못하는 예비적으로 예비하도록 만들지 못하는 목사는 이제는 다 걷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걷어집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은 못 봅니다. 앞을 못 봐요. 그 사람들은 눈을 떴으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러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박을 보고 하얗냐 빨갛냐 노랗냐 이거 떠들어도 합니까? 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 안이 빨갛다라는 거. 근데 안 익었을 때는 어때요? 하얗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일찍 쪼개보니까 안이 하얗다.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수박이 잘 익었어. 근데 쪼갰는데 어떻게 그 안에 빨갛다는 거야. 그래서 빨갛냐 하얗냐고 싸우는 거야. 수박이 진짜로 어떤 것이 맞느냐.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적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빨갛다 그래야 안 맞죠. 마지막에 쪼개보니까 그 안이 빨간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성경적 예측
해야 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휴거 될 거라고. 뭐 휴거가 우리는 뭐 휴거 돼.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제가 이 말 저 말 하면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도 다 연구해. 에? 목사님만 연구하는 게 아니야. 그런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의 노아가 하나님 앞에 있었고, 에레미야 시대 때 에레미야가 한 사람이 있었고, 길을 인도하던 모세도 모세 때에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닳고 안 닳고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관점에 따라서 따라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도자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신약에서도 천국 같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거지 나사로요. 지금도 거지 나사로가 지도자지. 여러분들이 그때 시대에 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도자가 될 거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저 어느 시대 때에 멋있는 모세가 멋있을 때 썼어요. 하나님이 다 끌어다 내려갖고 시궁창에 쳐박았지. 목동이 돼가지고 40년이나 흘러간 다음에 그를 끌어다 40년 동안 목동 생활했으면 촌놈이에요. 시골 촌놈이죠. 그런 다음에 니 좀 가서 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는 저 보낼 만한 자를 가십시오.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요 다.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그런데 뭐 멋있다고. 제가 이거 박사학위를 종말론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한 10개 이상 내가 작성을 했다가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 같아서 내가 안 했어요. 왜? 네가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그러나? 그래서 내가 박사학위 포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그 명예욕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죠. 성경을 깨닫는 은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거. 그 다음에 확신 있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자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저도 많이 보죠. 와가지고 찬양도 하고 은혜도 끼치고 하지만 확신 있는 자는 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이 사육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육짐승이라는 것은 첫째 사망화죠. 그럼 사망화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사망화는 창세기의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는 죽는다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17절 19절 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 해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죽는다라는 개념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싸움이잖아요. 전적 부패로 인간은 돌이킬 수 없다. 구원받는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게 왜? 전적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전적 부패라 그랬죠.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어떻게 해요? 사람은 희망이 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 그 마음으로 믿으니까 사람이 그 결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쪽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 네가 그렇게 시인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2장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었다는 거죠. 개념이. 그래서 3장 19절 같은 데 보면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네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지는 날이 언제였죠? 6일.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들 때 모두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인간은 형상과 모양 거기에다 생기를 더 넣었죠. 그리고 나서 아담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근데 다른 흙으로 만드는 것은 아담이라는 말이 붙인 데가 없고 하나님의 생기를 얻다는 말이 없죠. 그래서 그거는 짐승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양과 형상이 빠진 아담이 아닐 때에는 아담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인간이냐, 인간다워야 인간이다. 이 말이 명확한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사람이란 말이죠. 그 원뜻도 그래요. 똑같아. 그런데 인간을 버렸을 때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겉모습을 보니까 막 이쁘고 멋있고 여자들이 막 미스 코리아처럼 막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가 눈이 가죠. 그게 내가 이런 표현을 써서는 못 들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의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못하면 그 미모가 그게 살인자지, 그게 뱀이지, 그게 인간입니까? 예? 그 미모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인간이요. 뱀이고 살인자지. 여러분들 그 여자 그러잖아요. 내 미모를 가지고 난 못 꼬실 사람이 없어.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살인자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자지. 그 표현과 같은 거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표현은 그 사람 스스로가 말하는 속에 있는 거예요. 난 누구든지 다 꼬실 수 있다. 아니 요새 TV에 나와서 미모를 가진 여자들 중에서 그렇게 말하잖아. 내가 맘먹으면 꼬실 수 있어. 그 말은 내가 살인자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자신 있죠.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인간이냐 하는 거죠. 짐승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짐승과 사람 사이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와 거기에 형상과 모양이 들었을 때 아담이라는 말, 사람이라는 말을 썼고 그게 없은 그전에는 짐승이요. 흙으로 만든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 개념을, 이 성경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전적 부패,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요. 예. 칼빈의 교리에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돼요. 개혁하려면 부패가 아니고 사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패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사망. 죽었다. 죽는다. 정말 죽는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정말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죽었다라는데 자꾸 사람이 살아있대. 사람으로서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개념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7절, 2장 17절, 창세기, 거기에 의미해서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거죠.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설명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목사들이 안 하셨는 것도 있고 못 하신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죽은 것이 사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리에서 이제 육체 자리로 들어갔죠. 그럼 육체는 이제 이 죽은 자들이 이제 노아 홍수까지 오면서 이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났으면 정신 차려갖고 사람 쪽, 진짜 사람 인간다운 쪽으로 가야 되죠. 근데 사람이 돼서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에 뭐 일어나?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예? 가인과 아벨. 예? 가인이 살인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게 짐승이 됐다라는 현상.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쟤들이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을 뭐 하나님이 쓸어버리기로 작정하면 그때 하면 이미 쓸어버렸어야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래도 그를 갖다 누가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살리려고 표까지 주잖아요. 가인이 있는데. 그래서 아벨이 결국 거기서 피를 흘리는 장면이 나오죠. 목숨을 버리죠. 그래서 점점 노아 때까지 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기간이 1000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2000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기간은 사실 거기에 내용에 봤을 때에 그렇게 간단치를 않아요.
저도 그거를 갖다가 누구인데 물어볼 수도 없고 학자들도 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연수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없어서 어떤 자는 거기에 뭐 1000년, 2000년 이렇게 기록을 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요사이에 와서 AI인데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그 1000년, 2000년 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화가 되는데 왔을 때에 과연 어떠냐? 육체화. 여러분들 어떤 것 같습니까? 창세기 6장에 오면 노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가 이루어지는 과정, 하나님이 왜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노아의 방주를 왜 만들어야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하나님이 설명을 했는데 다른 건 없어요. 6장 3절에 보면은 육체화가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래서 육체가 하나님 앞에 징벌에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는 데에 제명이 육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요거는 말씀을 잘 안 해요. 해석을 잘 못하니까 이제 좀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석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전에 해석한 모든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봐보세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서 그랬다. 그럼 뭐 악한데 그게 뭐냐는 거죠. 뭘 생각했기 때문에 악하냐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제명은 육체가 되는 것이 제명이었다. 그 육체가 되는 게 뭐요? 짐승이 되더라. 그러니까 자꾸 짐승이 되더라. 하나님의 영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람 아담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육체가 되더라는 거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어진 일이 뭐야? 아담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개념, 사람이라는 개념, 아담이라고 하는 발음이 아담이잖아요. 히브리어로.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 육체가 돼. 자꾸 고기 덩어리가 돼. 이 사람 육신만 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사람 사람을 잡아먹어도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육체가 됨이니라 하는 거는 짐승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육체가 된다는 거 너희들이 내가 만든 목적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됐다. 너희들은 사망이 됐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요한복음 이쪽으로 넘어오면 뭐라고 그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 예수님도 뭐라고 해? 내가 진리요 생명. 내가 생명 진리. 이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말이 뭐예요? 왜 생명이 필요해요? 왜 생명이 필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생명이 뭐냐는 거죠. 네가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죽은 개념이 우리가 죽어서 진짜 묘 속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에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사망과 사람 쪽에서 사망의 개념을 지금까지는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교리가 진 거죠. 왜?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이 더 포장하기가 좋아요. 말하기가 더 좋다는 거지. 이해가 되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런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사망이 맞다는 거죠. 예? 천적 부패가 더 맞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아갈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완전 부패인데 썩어진 사과가 어떻게 생명을 얻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육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업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홍수를 부른 거예요. 심판을 부른 거죠. 심판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고 사람들이 육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심판을 부른 거라는 거죠. 홍수를 불러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불렀다니까요. 이 개념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가보면은 이제 성경이 흘러가지고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고 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불러지죠. 아브라함이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내려가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40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400년. 그런데 그들이 400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그 노예 생활로 왜 집어넣었을까? 그게 이제 가장 먼저. 근데 성경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그들이 거기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이 창조 전으로 좀 창조의 그 시대적인 그때의 믿음을 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유대인들과 그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셨죠.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 찾았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찾은 거야. 그래서 6월절이 생겨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죠. 결국 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이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노예로 하다가 광야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정복 시대, 즉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생활로 들어가면서 정복 전쟁을 일으키죠.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전쟁.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다시 왕정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정복 시대 때문에 사사죠. 사다. 근데 그때도 뭐 정복이니까 계속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 왕정 시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왕이 북쪽 왕, 남쪽 왕 갈라나 봐도 갈라지는 것은 솔로몬 때문에 갈라졌지만 하나님이 왜 갈랐을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북쪽이 좀 하나님을 찾나, 남쪽의 하나님을 찾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북쪽은 너무 하나님을 안 찾고 악하니까 미리 이사야 시대 때에 그때에 이미 다 멸망시켜버리고 아수르를 통해서 그리고 좀 더 유다를 나눠놨는데 유다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악을 행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런 심판의 사건이 일어나죠. 그럼 바벨론에 왔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내가 말한 요 역사 속에서 이제 나타난 것이 뭐요? 바벨론에 왔을 때 다니엘서 2장, 7장 다 봐보면 뭐요? 그 신상과 특히 다니엘서 7장에서는 짐승이 나오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다니엘서 7장이 이제 요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거기에서 바람을 부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그건 바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세상이라는 거잖아. 온 세상, 인류 세상.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육체화가 됐는데 그들을 애굽 땅으로 내려보내서 뭔가 새롭게 하나님이 해보시려고 해도 그들이 결국은 짐승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 결국 그들 속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바벨론, 메데파세,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 뭐 이렇게 해갖고 역사의 그 흐름을 다니엘서 2장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서도 71회를 통해서 보여준다. 거기서 이제 짐승화가 됐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결국 이제 짐승으로 나오는데 그들이 짐승화가 되면서 얼마나 잔인한지, 이것이 애굽에 있는 그 바로의 형상보다가, 바로는 그래도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다니엘서 이후에 오면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잔인하게 죽여요. 이젠 전쟁에서도 아주 그냥 피를 강으로 흐를 정도로 여기서 짐승화가 된 거죠. 다니엘서 7장. 그런데 계시록 13장과 17장에도 짐승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인데 여기에 마지막이 짐승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니엘서 7장부터 요한계시록 13장, 17장 마지막 종말에는 짐승화가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사람들이 짐승화. 지금 현재 이게 저는 볼 때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만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더라고요. 내가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묻는 예가 있어요. 야고보 같은 사람이 예수님인데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사람을 뭐 어떻게 두든지 간에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지만 뭐 선지자라고 말한다. 또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아니죠. 재림지나 이런 건 절대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것은 아니라면은 하나님 앞에 교사도 될 수가 있고 교수도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넘어서서 지금 현재 하는 사람들 지금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통일교 전도관 지금 현재 신천지 이런 데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개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요한 1, 2, 3서에 가서 보면은 거기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무엇이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외에는 짐승화입니다. 짐승화. 짐승화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신학자로서 또 목사로서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이 사회가 짐승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짐승화된 사회를 가만두겠냐는 거죠. 아까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홍수를 준 것이 아니고 부른 것이다라는 거죠. 지약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 짐승 사회도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안 온다 이러는 게 아니고 짐승 사회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오늘날에 지금 지도층 한번 봐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 트럼프가 나와서 예수 찾고 이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미국이 예수 믿는 나라. 제국은 짐승입니다. 거기에서 다니엘서 이제 앞에 한번 공부를 제가 미리 좀 했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요게 종합편입니다. 종합적으로 모아서 여러분들이 왜 짐승화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 또 짐승화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종말이 온다 안 온다 이게 아니요. 종말이 오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육체화가 된 개인과 사회는 짐승입니다. 개인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적그리스도다 뭐라고 붙일 수 있지만은 이 사회는 짐승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들 또 그 총리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짐승이야, 짐승.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옛날에 왕들이 무치다 이런 말을 썼죠. 무치. 그건 뭔 뜻이요? 무치라는 말을 쓴다는 자체가 무슨 뜻이요? 온갖 잡동사에 음란하고 악랄한 짓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무치. 그러니까 왕들은 부인을 5명을 적어도 거느려야 된다. 우리나라 개념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뭔 짓이요, 그게? 1대1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뭐냐면은 짐승이기 때문에 5명을 줘야 돼. 안 주면 안 돼.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러분들 지도층에서 지금 그런 것이 여자든 남자든 지금 현재 나왔는데도 별 감각이 없잖아요. 점점 더 갈수록 그런 데는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도 창피를 느낀 사람들은 이제 그만두지만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이 이루어질 때는 여기는 짐승사회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여도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지금 혼란한 틈이 8장, 요한계시록 8장에서 보면은, 나팔에서 이제 5, 6, 7번째 나팔이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전쟁이, 거기에는 말들이 나오는데 말들도 짐승 아니요. 짐승 중에서 말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끼치는 말 중에서, 아니 개도 요새 많이 뭐 방구석에서 기르는 개들도 많지만은 그 개새끼들 전부 다 끌어안고 자기들이 뭐 애지중지하고 이쁘다 어쩌네. 그러니까 사람이 개가 되는 거예요. 개의 심성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로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그럴 거예요. 이 이쁜 개를 가지고 뭐 자기네들 개 엄마, 개 아빠 이래가면서 그래. 맞아요. 그 사람들이 개 엄마, 개 아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개하고 교접한다는 말이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나와요. 큰 개를 개해서 개하고 교접하는 이런 어떤 상태가 이제는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부 계층이지만 그게 표본입니다. 표본. 그래서 그것을 짐승화된 현상, 그 죄로 여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욕을 뭐 먹는다 하더라도 내가 전하는 것을 듣고 깨우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면 그거 회개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확신의 행위가 있어야죠. 그래서 인간의 인격과 양심, 경외 이런 걸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이 짐승화, 국가, 문명, 체계, 짐승의 속성이 힘으로 지배한, 지금 그래서 이 짐승화된 사회는 이제 약육강식입니다.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 이제 나라도 지금까지는 민주주의 어떻고 했잖아요. 이제는 점점 짐승화가 돼서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요? 민주주의 없습니다. 인간을 위한다고요? 이제는 힘 있는 자, 지배층만이 자꾸 갈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와 같이 문명화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발전되어 갖고 법이 만들어지고 뭐 없는 자를 만들고 뭐 이렇게 자꾸 가려고 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힘 있는 자의 법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조도 기종노조의 라는 말이 뭐요? 자기네들 노조의 기득권들만 자꾸 법을 갱신하니까 갱신할 때마다 기득권층만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새로 영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기득권이니까 나를 갖다가 70세, 80세, 90세까지 이 월급을 그대로 다 줘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계속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인데 유익을 위해서. 그게 이제 힘 있는 자의 지배고 힘 있는 자의 양육 강식, 강한 자만이 살아남게 하겠다. 그게 이제 사람의 습성이라는 거죠. 그게 당연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홍익인간, 널리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라. 이런 것, 이게 이제 그 기본 상식이 돼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사회는 그렇게 되어져, 인간이 자꾸 짐승화가 되어져 가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쨌든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제가 봤을 때에 윤석열, 이재명이 만들어져 가면서 이제는 완전히 변할 거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짐승화 사회로 더 변할 거다. 이북의 김정은이가 자기 혼자 배 두드리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자기만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거는 그건 권력을 누리면 되는 거지. 근데 김정은이가 그걸 모를까요? 자기가 그 개방을 하고 남한과 문을 열면은 북한도
상당한 수준에 잘 살게 된다는 걸 김정은이는 모를까요? 내가 볼 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래.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해보고 이 질문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좌파들 자꾸 이북에 대해 갖고 기우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한 거요. 당연한 거는 왜냐하면 그 상식이 그거고 그 사람들이 짐승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미 생각적 짐승, 마음적 짐승, 인간의 이론적 이 사상의 짐승이 되면 사상적 짐승이 되면은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변개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에서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전 넘어온 거 안 믿습니다. 포장해서 자기네들이 뭐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포장하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이 사상적 짐승에서 변했다. 절대 저는 그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은 말 그대로 짐승입니다. 여기가 뭐 적그리스도고 뭐 거짓 선지자고 아유 개뿔이나 그 말도 되도 않는 소리요. 이제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짐승이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 다니엘서 전체가 짐승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짐승 사회요. 이 자체가 짐승 사회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짐승 사회를 살아낼 것이냐. 목사들이 짐승 사회를 어떻게 살아낼 거냐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큰 거 지어서 거기서 빵빠레나 울려 쌓고 헌금을 갖다 몇 억씩 걷어가지고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헌금 걷어갖고 뭐 하는 거예요? 에? 건물 유지하고 그거 뭐 구제하는 거? 그거 좋아요. 예, 구제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구제를 왜 하냐고요. 구제를 뭐 때문에 하냐. 가난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주는 거예요. 밥 못 먹고 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 구제를 성경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구제를 왜. 응? 과와 가부를 왜 돌봐야 되냐는 거죠. 성경적으로. 믿음적으로 왜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당연히 그거 돌봐야 되는 그거 당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것이 짐승화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짐승화된 사회가 한번 봐보세요. 종말적 완성이 경배, 그 13장에 보면 경배, 표, 경제, 통제 구조. 이제는 통제 사회로 짐승 사회로 이제는 가다놓고 돼지우리처럼 사람들을 가다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돼지우리에다가 가다놓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덤비지. 근데 이걸 통제사회로 만들어갖고 전체를 이렇게 어떤 울타리적인 이런 걸로 만들어서 우리가 배급 주는 거예요. 이제는 일은 다 AI가 하니까 휴먼 로봇이 하니까 너희들은 그냥 기본소득이나 받으면 돼. 근데 그거 말려들면은 하나도 그것만 노아 때와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를 말하는 사람 목사 노아를 뭘 취급했어요? 우습게 취급하는 거요. 지나 잘 먹고 살아라 이거죠. 지나 아니 그래서 저는 아파트 같은 데 보면서 완전 성냥각이잖아요. 그 안에 딱 가는 돼지우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돼지우리는 이제 막 똥이 있고 뭐 이런 개념이지만 사람이니까 그래도 거다가 이쁘게 막 대리석으로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좋은 좀 벽지를 쓰고 좋은 가구를 쓰는 것까지는 좋아요. 향찬란하게 막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게 짐승이죠. 사람입니까? 그게 짐승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지나친 순간에 그건 짐승화가 된 거예요. 그게 이쁘고 근데 거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집 이거 이렇게 저래 야 이 목사님 이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서 막 대가리 쑥이 쌓고 그게 짐승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짐승으로 보냐는 거죠. 와 이러는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개념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또 그 사람들은 뭐야. 야, 저 사람 보니까 어우 참 나를 존경하고 나를 좋아하네.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쪽으로 더 가는 거예요. 더 점점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편리한 정도의 집이면은 좋지 않겠어요? 좀
차를 타도 좀 편리한 정도의 차면 되지 않겠어요? 기능적으로 내가 만약에 뭐 노동을 하는데 차가 필요하다면 그 노동하는 차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차를 타는 수준이 맞겠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노동하는 사람도 그 갈 때에 벤치 타고 가가지고 일하고 돌아오면서 막 아이고 제가 그래요. 그 골목길에 가보면은 막 정말 거기는 정말 촌동네인데도 고급 차들이 거기 서 있다니까요. 근데 나올 때 내가 보면 젊은 애들이 그래서 사람이 짐승화가 되면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표본이 될까? 종말의 완성이 뭐냐? 이게 표본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육짐생 죽은 사회에서 육체화 사회로 갔는데 그 육체화 사회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다시 짐승화로 완전히 다니엘서가 중요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다니엘서의 71회가 거기에서 꺾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모든 인류를 내가 71회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내 백성을 위해서 71회로 기한을 정하나니 그래서 거기에서 딱 꺾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육체화에서 흘러내려오다 거기에서는 짐승화로서의 요한계시록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까지. 그래서 17장에는 빨간 짐승 나오는 거야. 붉은 짐승 나오는 거예요. 보통 짐승이 아니요. 그래서 거기에서 화려할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앞으로 더 발전할 거예요. 아니 로봇이 나와서 막 춤추는 거 이것도 웃기는 얘기지만은 좀 재밌게 하는 거지만 그래서 사람이 나와갖고 막 이쁘게 막 여자들이 춤춰야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을 얻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고 심성을 무너뜨리는 거고 사악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이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생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에 요한계시록 21장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생각의 개념을 만들어 놨어요. 생명이 뭐고 사망이 뭐냐 이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사망의 개념을 이걸 그냥 뭐 자꾸 보면은 아무 소용없고 로마서 8장 6절 얘기하는 거예요. 에?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이론적으로 자꾸 생각하면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의 개념이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 지금 오늘날에 뭐 돈 없는 교회는 교회입니까? 지하실 교회가 교회요? 에? 그렇게 취급을 한다니까요. 오히려 큰 교회 가진 자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라고 아유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애씁니다. 제가 기도를 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도와주겠습니다. 성교 그래 가면서 그냥 세외에다가 뭐 교회 짓는다고 뭐 그거 왜 가서 그랬냐고요. 에? 물론 거기에 사명을 띈 사람은 거기에 가서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 그런 속에 들었는 그 사악한 마음에 그 사악한 마음에 좋은 입술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생명은 영의 역사로 보존되고 종말에는 생명의 부활로 확증되고 짐승의 체계가 아니라 어린 양의 세계로 결론이 나는 것이 성경적 종말이고 또한 종말적 이론입니다. 이런 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봐야 돼요. 시대의 흐름을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사람 71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공백기라고 말을 해요. 그게 왜 공백기라고 말할까? 내가 보니까 그 중간 사이에 잘 없는데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3장 18절 거기에 보면은 18절 19절 20절 내용의 그
자세히 봐보면은 그런 말. 내가 문 앞에 이르렀다. 근데 내가 두드린다는 거죠.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 종말에 교회 안에 있던 예수님을 쫓아냈다 이런 개념인데 저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오시다가 거기에 입구에 지금 와서 빨리 열어라 급하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개념이 다르죠. 자,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시대적 상징으로 볼 거냐, 시대적으로 이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것으로 볼 거냐, 그 다음에 이게 역사적으로 볼 거냐. 그래서 역사적 적합성, 역사적으로 이 시대적으로 맞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그래서 시대적으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예배소 교회에서 보통 이제 이거를 사도 시대로 보고 순교 시대, 국교 시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런 의미가 시대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이렇게 시대적으로 보는 것도 참 시대적인 그 적합성에 맞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을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촛대 사이로 나타나는 분,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 좌우에 날쌘 검 이러면서 쭉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서 쭉 나와요. 근데 각 교회에 들리실 때마다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다 보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시대적으로 이거를 볼 때에 시대적 그 현상, 초대교회, 순교시대, 국교시대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10세기경 그 좌우로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이게 다 거의 이 교회 시대의 문맥상으로 비교해 보면 거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비교되는 데에 맞을 공산이 높다. 그래서 그 시대에 7교회가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에 맞지만 이거를 시대적으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 요 시대에 요것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에도 요거를 특별한 순교적, 그 다음에 암흑시대, 그렇다면 마지막 종말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만 있는 것이냐? 아니요. 이 교회 현상들이 다 이 시대에 있다는 거죠. 근데 특이성, 특별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에 입각한 내용이 가장 비중 있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도 역사적 적합성에서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백기라는 건 없다. 마태복음까지 오면서 종말론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각 교회의 모습으로 다 이렇게 나타나셨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공백기라는 건 없는 거죠. 그리고 시대적으로 적합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시대적으로 예수님이 공백기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AD 30년에 이렇게 십자가 지시고 나서 이제 재림까지 이제 예수님이 달려오시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 내용과 같이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8, 19절 내용에 봤듯이 예수님이 거기에도 두드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 모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에서 계속 따라 뛰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그 예화를 들잖아요. 자기가 그 꿈에 볼 때에 환상적으로 그 모래에 어느 날인가 발자국이 2개가 나더니 어느 날 발자국이 1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1개를 뒀냐고 자기가 말했더니 너가 쉬울 때는 옆에서 걸어갔지만 진짜 어려울 때에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너를 업어서
같은 시절이 그때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발자국은 여기에 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미 표징으로 보여준 겁니다. 시대 때마다 그 성경을 우리 있는데 보내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1세기에 이미 하나님이 이걸 다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시대별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걸 다 보여주고 예수님이 이렇게 걸으셨다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이렇게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지금도 성령님이 와 계시고 지금도 교회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교회 안에 못 들어왔다 그런 얘기는 그건 좀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육짐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이후에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의 육체화가 됐고 이제 다니엘서로 가가지고 짐승화가 됐고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는 생명사회 다시 예수님이 생명사회로 만들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육짐은 요거는 인류 역사 성경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육짐 사망사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체가 없습니다. 육체화로 자꾸 가지. 아니 돌았으면은 이쁜 거 생각나고 돌았으면 돈이 생각나 돌았으면은 편한 게 생각나고 돌았으면 좀 멋있는 집 멋있는 차가 생각나지 생명사회로 갑니까? 예? 균형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요. 악한 자들 사람은 악한 자리 육체로 자꾸 가서 나중에 결국 짐승이 되는 사회로 가지. 응? 그래서 이쁘고 멋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바늘기로 약대기로 나가는 것 같이 어려운 거요.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에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나사로를 좀 찾아보세요. 나사로를 좀 찾아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 멋있는 목사들 그때의 뭐 장로들 돋보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가지고는 못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큰 그 이름을 짓는다면은 사육짐승. 사람은 죽었다. 그 다음에 육체화가 됐다. 그 다음에 짐승화가 됐고 이제 생명사회로 가기 위해서 정말 천국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종말이 올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뒤에도 내용이 많은데 제가 준비는 많이 했지만 강의하는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제 간단하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성경적인 종말론을 우리가 좀 보려면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징조가 마지막 때 뭡니까? 그랬더니 사육짐승. 마정이 짐승사회가 됐을 때에는 마지막 종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부터 우린 종말인 거예요. 거기가 짐승사회니까. 왜 다니엘서부터 짐승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빨간 짐승까지 나오는 거예요. 더 흉악한 거예요. 이 지금이 좀 전이 말의 짐승이었다면은 말 짐승 사회였다면은 이제는 완전히 거기에 보면은 포병, 사자 이제는 이런 짐승 사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런 짐승이 사람을 아끼겠어요? 예? 예수 믿는 목사를 아끼겠어요? 목사 대접하겠어요? 정광훈 목사님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개념으로 저는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주의 종이라면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가 뭐 어쩌다. 그 목사가 아니 베드로는 실수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개념상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든 그건 주님이 택하는 문제지. 그거를 갖다가 그분이 뭐 좀 잘못하고 문제 있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잘했다 안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주의 종이라면은
목사면 목사로서 불러줘야 되죠. 목사가 아주 그 짐승 돼지 새끼니까 꿀꿀꿀 다니면서 그 목사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광훈 그런 싸가지 없는 정광훈 목사님은 정광훈 목사님의 길을 가셨는 거니까 예우를 해야죠. 우리가 그분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짐승되는 목사들이 지금 강남에 얼마나 많이 큰 교회들 움직이는 목사들이 내가 볼 때는 짐승 새끼들이지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혹을 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되죠. 때에 맞는 말씀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시대의 표적과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마태복음 16장 3절에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니 뱀은 하나님과 원수인데 이게 뭡니까? 뱀의 지혜가 뭐요? 아이고 지금 AI 만들어갖고 이 얼마나 교회도 좀 이런 식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직도 종이 쪽지 만들어갖고 전도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정말로 답답해요. 그래서 교회의 학교들도 다 무너지잖아요. 신학교도 다 무너지잖아요. 이 사회학교도 다 무너지지만 교회 학교도 다 무너지잖아요. 신학교들이 살아남는 신학교들이 앞으로 있을까요? 점점 왜냐하면 사회에서 더 좋은 학교들이 거기서 뭐 그냥 다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럼 신학교에 와갖고 뭐 할 건데요? 사회복지사? 목사?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도 지혜롭게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혜롭게 운영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막 똑똑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에 있어서는 성경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려오는 데서 한 발짝 더 개혁해야 돼요. 전적 부패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거죠. 교리적으로도 이제는 사망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12단계가 아니라 12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4단계 시대로 나누어라. 사육짐승으로 나누어라. 이게 종말적 역사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사적 내용도 되지만 이게 종말적 시대적으로 분별한다면 사육짐승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신앙의 종말적 입장에서 꼭 기억하시고 딱 한마디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종말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이게 아니라 종말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종말이 온다 안 온다 이게 아니라 우리 사람 쪽에서 짐승이 됐기 때문에 종말이 올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